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돼서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우리의 영적 시대에 주일 밤 예배를 드리는 캐남 장로교회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 밤은 주일 낮을 대신하는 밤이 아니고 주일을 성수하며 주일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밤으로 믿기에 우리 교우들도 이 밤에 여러분과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눈에 반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편남 장로교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뵐 때마다 어쩌면 한남 장로교회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았을까.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지만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한눈에 반한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를 감동시키고 정말 닮고 싶고 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다양성과 선교의 사명을 동시에 품은 안디옥 교회, 기쁨과 나눔으로 선교에 매진했던 빌립보 교회.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지만 충성으로 주님께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의 닮고 싶은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닮고 싶은 교회, 한눈에 반한 교회는 개척하기 전 34년 전부터 좋아했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대도시인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걸맞은 큰 교회가 세워질 만도 한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테러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3주 정도밖에 되지 못했는데 베레아로 피신해야 됐고 그리고 아덴으로 또 피신해야 됐고 고린도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미약한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었지.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자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생각이나 고백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단을 쌓고 아들아 여기 누워야 돼 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 확신 가지고 사자굴 속도 풀무불에도 노래하며 들어갔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마음속에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열매로 나타났어요. 단 그들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감당하는 희생이 있었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감당하는 헌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고난 중에도 소망 인내를 가지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와 아게도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면서 모든 성도들의 번이 되고 자랑이 됐습니다. 우리 패남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바람직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들도 있었고,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었고, 믿음이 힘이 없는 자들도 있었고,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도 있다니, 교회에는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믿음이 더욱 자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성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첫째는 믿음이 더욱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이 더욱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야 됩니다.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 먼저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면 예배자의 자세가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랑감이 되는 성도들의 신앙은 첫째가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34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생각은 눈꺼만큼도 없었습니다. 광주 근교에서 그래도 중형교회라고 하는 곳에 강도사 때 목사도 아닌데 교회가 원해서 부임해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개척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절대 개척은 안 됩니다. 능력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하나님 단돈 10만 원도 없는데 하나님 개척 안 됩니다. 강대상이 지금 강대상이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지금 저도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고 의자에서 저도 올라오면 기도하고 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 간에 큰 바위 하나를 앞에 탁 놓는데 이 바위의 앞에 사반자루를 딱 놔두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지. 하나님, 이 삽으로 어떻게 이 바위를 팝니까? 그랬더니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쫙 펼치면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로 와서 바위를 팍 터뜨린 거예요. 그때 내가 개척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이 확신을 받고 집사람에게 여보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봤어. 집사람이 그러면 순종하시지요.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이제는 건물 얻어야 되는데 둘이 단돈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호라고 하는 친구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그 아버님을 통해 광주은행 남강주 지점, 지금 전남대학교 병원 있는 광주은행 남강주 지점을 그 아버님과 함께 갔어요. 아버님의 도움으로 2천만 원 빚을 냈어요. 그리고 아는 장로님께 비싼 이자 주고 1,000만 원 빚을 냈어요. 3천만 원 가지고 개척할 장소를 찾는데 지하실 냄새 나는 곳도 뭐 9천만 원, 1억, 2달러 가지 3천만 원 가지고 건물 얻을 수 없어. 근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저기 오치동이라는 곳 한번 가볼까요? 밤 10시 됐는데 그래요 갑시다. 갔는데 오치동에 사람 산 것도 아닌데 건물 하나가 있는데 3층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2층이 하나 비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으로 보면 17평이라는 평수인데 계단을 빼고 화장실 보면 14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이.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3천만 원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그래서 주인님 나는 목사입니다. 여기서 내가 교회를 할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십자가 세울 돈을 좀 빼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얼마면 되냐? 100만 원만 빼주면 앵글 사다가 내가 십자가 세우겠다 했더니 100만 원 빼줘가지고 2,9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앵글 사다가 십자가를 세웠어요. 주방도 없어가지고 화장실 거기를 벽돌로 막고 그때만 해도 1년에 2번씩 구청에서 와서 똥을 퍼가는데 이 정화조 위에다가 돌 쌓고 벽돌 쌓고 이거를 주방 삼고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성도가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분 한 분 등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도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설교 말씀을 잘 들었어요. 1차 3개년 계획은 3천만 원 이자만 갚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몇 안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5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IMF 때, 이자가 엄청 많을 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건축을 했어요. 오늘까지 평안하게 목회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이 모든 신앙이 어디에 있었느냐? 몇 안 되는 성도들이었지만 고맙게도 부족한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멘 아멘 하며 받으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지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야 한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야 한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보니까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각기 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다 각기 서로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각기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이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다 각기 서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들을, 아들은 딸을, 딸은 할머니를, 할머니는 자녀를, 할머니는 이렇게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막 넘쳐나죠.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롭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 이야기 아직 공식제 해본 적도 없는데 오늘 목사님 너무 존경하신 분이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했는데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결혼 딱 하자마자 보름 만에 전도사 때 그때 교회 이제 부임을 받아 이제 가는 날인데 저희 장모님께서 아무 예고 없이 제 집사람이 막내딸이거든요. 위로 오빠도 언니도 훌륭한 분들이 다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제 아내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광주 오셔서 터미널에서 그냥 막 이사한 줄도 모르고 저를 찾아요. 사람을 사서 할머니를 찾아서 목포에서 올라오신 할머니 그리고 찾아가지고 저 이사하는 날 그분이 오셔서 결혼한 지 15년 15일 만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함께 사셨죠. 이제 저는 처음 장모님을 보면서 회갑을 보내실 수 있을까? 그때가 아니라 60 막 지난 때거든요. 그래서 회갑 못 지날 수 있겠다. 건강에 안 좋았어요. 제 집사람은 아버님도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 한 분 자랐는데 그래 회갑 잔치를 잘해드렸죠. 60 생신 잔치를. 그런데 드시고 힘 좋고 1년을 건강하게 사시고 2년째도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사위를 자꾸 한 번씩 야단도 치셔서 해서 기쁘더라고요. 그러다가 70세 생신을 걸게 차려드렸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막 이도 좋으시고 막 힘이 생기는. 그러다가 80세에 생신도 걸게 차례들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 담양 시골에 사시는데, 땅 한 평도 없이 조그만하게 일하며 사시는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장모님 모신 것을 아시고 아침마다 어머니 전화하시고 아버지 전화하셔서 정 목사, 저 어르신 이만큼이라도 서운한 마음 갖지 않도록 잘 모셔야 돼. 잘 모셔야 돼. 그리고 시간 되면 한 번씩 먹을 거 사오셔서 와서 막, 시골에 계시지만 장로님 권사님이셨거든요. 막 기도해주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어머님이 암이란 판정받고 병원에서 보름 정도 이야기한 거예요. 한 달, 두 달은 결코 넘기기 어렵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사진을 보니까 이쪽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장모님은 평생 모셨어도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라 교회에 누가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교회 오시고 주무시지도 안 하신 분인데, 목사로서의 그분이 돌아가시면 한이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집사람이 아시고, 목사님 시골에 뭐 그냥 오시면 되니까 집에서 모시게요. 집사람이 그래 그렇게 말씀드려볼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이제는 장모님 계시고 아버님 계시고 어머님이 계신 거죠. 어머님은 보름 정도밖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님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되니까 화장시키지 말고 나는 땅에다 묻어줘. 그런데 땅이 있어야지. 내 조상 되도록 땅 한 평도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 보름밖에 안 남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화다가 뛰다가 어떻게, 장례는 장남이니까요.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묘실 땅을 담양에다가 샀어요. 샀는데, 그렇게 여러분은 별로 비싼 돈 아니지만 저는 그 돈 모으느라고 애를 써서요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땅이 많아요. 590평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모시려고 땅도 다 파놓고 했는데, 보름 지났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한 달 지났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1년 지났는데 더 건강해져요. 2년 지났는데 새벽이고 새천이고 교회만 다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5년 지났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10년 지났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15년 지났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장모님께서 99세 되셔서 하나님 보신 가셨어요. 그리고 장모님 가신 바로 3개월 후에 어머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 분 남았어요? 아버지 한 분 남으셨는데, 날마다 당신은 건강한데 내 걱정만 하는 거요. 새벽 예배 드리고 산운동하고 하고, 그분도 내일 모레 곧 100세가 되세요. 이렇게 살 수 없는 분들인데 살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서로 각기 다 사랑하면서 사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 각기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모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랑이 풍성히 넘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교회가 재미있고 힘이 있고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각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의 자랑감이 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뭐냐? 인내가 뭐냐?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자랑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인내 말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것, 은혜 안에 사는 것,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 이 모두가 인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장로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권사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집사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섬기는 일에도 그렇고, 인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자랑감이 되려면 모든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환경과 여건 등 모든 상황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섬기다가 속상하고 시험이 들까 말까 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혹 이런 성도 계십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지로 버티는 인내가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말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인내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직분자의 사명 감당, 천국을 소망하며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나와도 참으세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 못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평생 병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60 중반 되기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자본 기억이 없거든요. 평생 저는 병원하고 상관이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교회 집사님이 종합병원 수간호사이신데 그분이 뇌를 목사님 한번 검진해 보라고 티켓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부부에게 기회가 온 건데 기도 중에 제가 늘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먼저 한번 뇌 가서 진찰 받아보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싶어서 저와 집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집사람 아무 이상 없이 빨리 나오고 저는 이것저것 사진 다 찍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딱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쓱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에 한 장을 딱 써서 이제 뭘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이것도 목사님 이것도 참 공개 그거 처음 하네요. 오늘 목사님께 참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여기에 뇌 종양, 뇌암 딱 써졌어요. 위에 것은 뇌 동맥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뇌 동맥류는 쉽게 하더라고요. 저는 동맥류가 더 어려웠는데 말이죠. 오른쪽은 뇌 동맥류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나가 한 발 걷다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지금 바로 시술해야 한다는 겁니다. 뇌 동맥류에 이게 풍선이 불도로 부러져서 타기만 해도 터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 시술하고 나서 뇌 종양 이것은 머리를 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을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대퇴동맥이라고 하죠. 대퇴동맥 여기를 구멍을 뚫고 그리고 여기도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여기만 마취하고 여기는 이제 마취 안 하고 이제 파이프를 박아서 여기까지 올리고 파이프 안에다가 코일을 다시 막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막 안에서 이제 터뜨리고 번개치고 혹시 여러분은 경험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경험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치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 종양은 선택을 하십시오. 여기서 수술하든지 서울 가든지.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40세가 다 된 목사님 아들이 한 분 있는데 또 딸 둘인데 큰 딸은 미국에서 이제 또 이렇게 미네소타에서 학교에 또 이렇게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또 두 딸들이 자꾸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갔어요. 했더니 이걸 바로 열어야 된대요. 여십시오. 그래서 이제 딱 여는데 한 7, 8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이틀 만에. 열고 다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녁마다 매일매일 이것이 뭡니까? 1, 2, 3 따라해보세요. 물컵 따라해보세요. 물컵인 줄 아는데 물컵이란 말이 이제 안 되지요. 다 뇌를 열어서 수술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안 했다면 어떻게 제가 이제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만에 깨어나고 이제 인지 능력도 회복되고 교회에 돌아왔어요. 교회에 돌아와서부터 제가 변한 게 뭐냐?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설교도 많은 걸 준비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 갈 수 없다면 차라리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확실한 한 가지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저는 퇴원 후에 교회 설교할 때 성도여 천국 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천국 신앙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천국 갈 수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도 중요하고, 권사도 중요하고, 집사님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여,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함에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으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기 쉽습니다. 판에 박힌 듯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또한 인생의 근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에서 자랑감이 되도록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믿음 더욱 자라며 살고 사랑에 더욱 힘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페남 장로교의 모든 교우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같이 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 보라
두 손 들고 눈을 감고 시간